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 드리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는 주제로 목사님의 설교 있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나라 때 이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 숲에서 갑자기 이제 호랑이를 만난 듯하여서 이제 죽게 아니면 살기잖아요. 호랑이를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정신이 이제 초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 초집중을 해서 이제 활에 화살을 매겨서 호랑이를 향해서 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호랑이는 없고 바위에 화살이 꽂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이광은 내가 이런 힘이 있었나 하고 활쏘기를 했는데 바위에 꽂기는 그냥 화살은 다 부러지고 튕겨 나갔습니다. 그때 초감각, 초집중, 정신, 생각, 마음을 몰입했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현상, 그것을 이광은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이후 활쏘기를 연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고 신앙의 여정을 할 때 정말 한 가지에 몰입하고 초집중을 한다면은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신앙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한강변을 좀 달렸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달리기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확 풀립니다. 강변을 이제 동작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이렇게 뛰는데 코스가 강변을 따라 뛰는데도 그 코스가 직선이지 않고 이렇게 꼬불꼬불 하더라고요. 그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직선으로 쭉 뻗어 나갈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아는 사람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는 계속 내리막길, 꾸불꾸불한 길을 걷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전을 벌이고, 또 사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은 자객을 파견을 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죽음의 위협을 받았고, 그때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그런 대적들의 포위돼서 사면 초가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시련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2지파를 통일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꾸불꾸불한 길을 걷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은 그것이 또 그대로 직선으로 뻗어나간 것이 아니라 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번에 내리막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앞구절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은 선지자 나단은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깨우쳐줍니다. 부자는 한 성읍에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 재산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가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는 암양 새끼 한 마리였습니다. 그 성읍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기 것으로 충분히 대접을 할 수 있는데 가난한 자의 암양을 잡아다가 그것도 강제로 잡아다가 손님에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이 어떻게 하죠? 노발대발하면서 펄쩍펄쩍 뜁니다. 이런 죽일 놈, 어디 강도 같은 놈, 그러면서 요새 말로 하면은 죽어야 마땅하고 4배를 배상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펄쩍펄쩍 뜁니다. 참 사람이, 지금 다윗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해요.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제 건 아닌 제 건가? 자신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여요. 그게 참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게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저 역시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는 지금 다윗은 성경에 보면은 자기 수하장수 우리아를 지금 사지로 내몰아서 고의로 아주 사기죠, 사기. 죽게 만들고 난 후에 이제 홀로 남은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이 완전 파렴치범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형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왕들은 법이었습니다. 법이 있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참으로 진리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때 나단이 촌철살인을 하죠. 그 부자가 누구라고요? 당신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을 꼽으라면 우리 일반 사람과 다름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위대한 점은 뭘까? 자신의 잘못을 용기 있게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거 실은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한번 여기 우리 노예 신학 연구원 할 때 수도원에서 수도노예 강의할 때 한번 초청을 했던 박사님인데 그 심리학 박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목회자는 가급적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앙금이 생기는 앙금. 나는 생각으로는 이걸 이겨내야지 그러는데 두고두고 이 앙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누구누구의 이제 잘못을 쭉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좀 목사님이 불러다가 좀 혼을 내 주십시오. 참으로 어려운 부탁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부탁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교회에 떠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분은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만은 아직 그 능력이 안 돼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가 되지. 그 앙금이 남아서 언젠가는 그게 부메랑으로 그 목회자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사님이 심리학 박사님이 가급적 목회자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지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참 사람이 자기의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참 지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무릇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진리예요, 진리. 참으로 쉽지 않은 거죠.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어요. 자기는 고대 사회 왕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주었잖아요. 너희에게 다 주었다. 웬만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괜찮은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벗어나 버렸어요. 엄청나게 벗어났어요. 법 위에 있는 고대의 왕들은 법 위에 있었어요. 왕이 곧 법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 부하 장수 충직한 부하 장수를 사지로 내모라 고의로 죽이게 만들고 죽자 얼른 그냥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로 다윗을 깨우쳐 줬을 때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걸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누가 이제 한마디 하면은 이제 직언 듣는 데는 20초, 변명하는 데는 1시간. 안 그런가요? 이러해서 히브리어 원문에서 죄는 하타입니다. 하타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해 가는데
그 중심에서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하타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단은 지금 자기보다 아래 사람이고 자기는 고대의 왕으로서 뭐든지 가질 수 있고 말만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래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거 참으로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과적 물탄계라는 말이 있어요. 과적 물탄계. 허물이 있으면은 자신에게 허물이 있으면은 고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한 사람이 곧 용기 있는 자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다윗은 진짜 자신의 부하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용기 있는 자였죠.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말다툼이나 언쟁이 있을 때 서로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되면서 계속 싸웁니다. 싸울 때 누가 나타나요? 우리 안에는 두 여자가 살고 있죠. 어떤 여자가 나타납니까? 이제 다 기억하시네. 두 여자가 살고 있는데 미숙이가 나타나요. 성숙이는 미숙이에 가려가지고 힘을 못 써요. 미숙이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에고입니다. 에고. 에고끼리 막 서로 싸우면 결판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결판이 안 나죠. 나중에는 끝까지 싸우다가 둘이 사이 틀어지고 끝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상대방이 지금 미숙이로 지금 나온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금 성숙이로 나가고 싶은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굳이 성숙이로 해야 되나 이리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성숙이가 있어요. 이 성숙이를 깨워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성숙이를 깨워서 미숙이를 넘어갈 때 비로소 사랑과 관용과 자비와 공감과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흉내에 불과합니다. 흉내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참으로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자신의 수하 앞에서 딱 고백을 했을 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용서를 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털어놓지 못한 잘못이나 엉어리, 과오 혹은 앙금이 있는지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꼭꼭 숨겨봤자 그 소용이 없죠. 확 털어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숙이가 나왔어요. 성숙이가. 미숙이가 활개치면은 우리 인생이 결코 좋지 못합니다. 결코 좋지 못해. 잘못을 인정하고 허물을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저질러 놓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살짝 나는 책임도 안 지고 빠져나가겠다. 야비하죠. 밀양 영화에 보면은 그 전도연,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전도연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유괴 살인범이 전도연의 어린 아들을 유괴해서 살해하지 않습니까? 찾아갔는데 뭐라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런데 그 표정이나 말에는 진정성이 전혀 없어요. 진정성이. 그래서 오열하면서 완전 뒤집어지죠. 전도연이. 그게 과연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진정성을 가졌다면 자신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용서는 해주시자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어요. 몇 가지를 들자면은 너의 집에 앞으로 칼이 떠나지 않는다. 뭡니까? 성경을 뒤에 쭉 읽어보면은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아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나죠. 피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결국은 솔로몬이 다 움켜쥐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바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주 대낮에 부왕 아버지 첩들과 동침합니다.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 쭉 일어나서 다윗은 평생 동안 그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어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이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게 시편에서 쭉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그 다윗의 지혜와 통찰과 깨달음이 쭉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이 곡선의 신앙, 이 다윗도 직선, 곡선, 직선, 곡선 구불구불한 길을 걷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인생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곡선의 신앙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인물들이 많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는다면은 우리는 이탈리아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아시시는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상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환경이 아주 좋았습니다. 풍족하고 기족의 삶을 누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파티, 향락, 쾌락,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의 꿈은 뭐였어요?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최고의 기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었어요. 이때까지 그의 삶은 계속 직선으로 쭉 뻗어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과 삶이 늘 직선으로만 뻗어나가지 않죠. 가다가 한 번씩 철퇴를 맞게 되고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상대방에게 적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1년간 감옥 생활을 해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꿈이 이제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와,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게 됩니다. 연약함을 깊이 체득하게 되면서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처음에는 막 꿈을 향해서 직진. 그런데 브레이크 하나님이 딱 잡으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으실까? 이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성공가도 직선을 달렸다면은 아마
프란치스코는 없었을 것입니다. 성인. 그러다가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 중병에 걸려서 또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렇게 회복된 후에는 그는 이제 봉사와 헌신의 삶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나병 환자 병원에 가서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명이 있다 그랬죠. 이명 치료하는데 2년 걸린대요. 그래서 침 맞으러 다니는데 거기는 뭐 사암당 한의원은 한 번 딱 1시간마다 이렇게 맞아요. 1시간 다음에 그 다음 타임에 다른 사람들이 맞고 하는데 한 번에 거의 한 170, 80명이 들어가서 맞아요. 침을. 그러니까 방은 뭐 한 6, 7개 되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을 치유해 주니까. 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의치한약수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의치한약수 맞나요? 이분들이 공부도 잘하지만은 참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을 고쳐주고 하니까. 그래서 문둥병자를 병원에서 끌어안고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가 그때부터 회심의 길을 걷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산 다미아노 성당에 가서 기도하던 중에 자기가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환시를 보여주십니다. 너는 앞으로 무너져가는 내 집을, 이건 교회죠. 무너져가는 내 집을 세워라.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부자니까 재산하고 막 자기 아버지의 그런 물건을 팔아서 교회 성당 수리하고 건축하는 데 쓰게 돼요. 결국 아버지하고 마찰과 갈등을 겪게 되겠죠. 아버지와 결별을 선언하고 영화에서 보면은 어때요? 자신의 옷까지 아버지에게 다 벗어주고 알몸뚱이로 다시 깡통 차고 시작하게 돼요. 가난과 청빈과 헌신의 삶을 그렇게 사랑과 평화의 사도가 되고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키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생긴 게 프란치스코 수도회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훌륭한 정신과 행동을 보고 들어오게 되죠. 나중에 프란치스코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기 몇 년 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독교 역사상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성언을 몸에 지니게 돼요. 이건 진짜 신비로운 일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신비로운 일인데 오상이라 그러죠.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를 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분은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그걸 숨겨요. 저 같으면은 자 봐라 나 지금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 상처 생겨서 대단한 사람이지 이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은. 그런데 프란치스코는 정말 겸손했기 때문에 그걸 제자들을 숨겼어. 어떻게 발견됐어요? 진물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발견된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고 나서 후에 성인으로 추서가 되었던 겁니다. 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보면은 직선으로 가다가 그때부터 계속 꼬불꼬불 곡선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 곡선의 삶에서 성인 프란치스코를 빚어내셨던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거나 잘못했을 때 혹은 어려울 때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어려움과 시련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직선만 있고 곡선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성장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패턴이 보편적 현상으로 해석을 한다면 고난 뒤에 축복이잖아요. 만일에 직선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에 과연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요? 내가 잘난 맛에 살지 않겠어요? 내가 잘난 맛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실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차,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래서 우리 곡선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갑작스럽게 몰려왔어요. 예기치 않게 지금 내 몸에 건강이 이상 신호가 오고 질병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가족 문제, 진로 문제, 복잡다단한 문제가 지금 나를 옥죄일 수도 있어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곡선의 삶을 그릴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선의 삶이 실패가 아니고 이 곡선의 삶을 통해서 그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한 존재로 빚어내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곡선의 산 가운데 처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포자기하지 말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솔직하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 곡선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을 빚어내고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직선이 아닌 곡선임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즉시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지고 빗나간 자리에서 용기 있게 주께 돌아오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삶의 곡선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며 더 깊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존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